시간 주일 후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집중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은행 심사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이 저녁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3쪽입니다. 323쪽에 있는 구약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을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고 정탐꾼 2명이 라합을 만나고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이동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가기 전에 오늘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은 건기, 가뭄이 아니라 우기, 아주 물이 많은, 범람하는 그런 시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에 물 가운데 발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마르고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마른 그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역경이 찾아오고 때로는 점점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 초기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인상으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사건을 잘 기억합니까?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우리가 홍해를 걷는 것을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보면 홍해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놓고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은 갈라놓지도 않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여리고 사람들이 화살을 쏠지
창을 던질지 돌을 던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어렵고 힘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여리고성을 돌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사극이나 역사 드라마를 보면 이제 산성에 전쟁을 하는데 막 위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막 뜨거운 물을 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라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죠. 이스라엘에게 점점 더 강도가 높은 일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없던 돈도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일이 더 꼬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일이 잘 풀릴까봐 예수 믿으면 부자 될까 싶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인격적 교제를 체험하며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인내지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여지며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더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담대히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내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금방 까먹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까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 마음에 약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한 구석에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복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까먹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기억력이 감퇴하고, 젊은 사람들이라도 한 번 보고 한 번 들은 것을 끝까지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뇌에 의한 이 기억력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기억력도, 영적 기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금방 예배당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요사도 인간이다 보니 까먹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오래 하는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의 밥을 먹고 또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때 또 모여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 불신자들이 종교를 욕하고 특별히 기독교를 욕할 때 사람을 세뇌시킨다 뭐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종교를, 특별히 기독교를 이 민중의 아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세뇌라도 좋고 아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진리라면 세뇌를 당해도 좋고요. 아편이라고 조롱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아편처럼 인간의 정신과 몸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몸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성경 읽히시고 큐티 시키시고, 이번 달에도 3, 4월 달 큐티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배부했지요. 하나님의 말씀 읽게 하고 큐티하고 또 주일에 오전에 주일학교 말씀 듣고, 똑같은 본문이죠. 전부 다, 그죠? 큐티, 성경 읽기, 그리고 주일 학교 설교, 또 오전에 담임 목사 설교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너스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이 말씀의 나눔, 디베이트를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꼭 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무장시켜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학교 숙제는 여러분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학교 숙제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말이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공부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를 건널 때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처럼. 홍해를 건널 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지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청소해야 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홍해를 건널 때와 대조하여서 이 요단강은 이 물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우기였고 저 헐몬산에서 또 눈이 녹아서 이 강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 강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용기와 수고와 또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가장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의 수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와 헌신과 인내 없이 열매 없고요, 기적이 없고 부흥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썩어지고 헌신할 때에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교회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행복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나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믿음에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홍해처럼 기도한다고 뿅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시작이다, 처음이다 생각하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솔선 수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서 백성들이 지날 동안에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수고와 행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거보다 이것이 의미하는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헌신과 수고와 인내하는 것, 이 우리의 이런 믿음의 행위들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믿음의 행위를 논하기 이전에 이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형상이, 이미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오늘 이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언약궤는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언약궤 위에 붓는 시은자, 그것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을 세례받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를 돌 때나 언제 어디나 그 중심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보혈, 오직 예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삽시다, 수고와 헌신을 합시다, 봉사합시다, 인내합시다, 믿음의 행위를 나타냅시다,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권면을 합니다만, 모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부수적인 것입니다. 2차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 성경이 말하는 핵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를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하면, 보혈의 그 피가 내 심장을 적시면 우리가 봉사 안 할 수 없고요, 인내 안 할 수 없고요, 충성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
종교심이에요. 자기를 위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믿음의 그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죠. 혹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면 유교적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유교적인 어떤 종교심, 우리나라의 정서는 참 이 유교적인 그런 생각들이 강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을 들이고 내가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서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것들로 변질될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을 들이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 피 뿌리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살을 찢어 당신의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씻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을 해결하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너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너는 죽어도 구원받았으니 이 땅 가운데 네가 열심히 살아라, 네 힘으로 살아라, 그렇게 잘 살다가 천국으로 오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으로 무엇을 안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너희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이 땅의 삶도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또 여러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을 두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물론 염려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왜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력 주신 그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때로는 하나님 더 바라보라고, 때로는 그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초리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며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를 기도하며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형편마다 다르니 각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반복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생각에 물들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믿음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통하여 또 귀한 삶의 열매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요단강에 버티고 서 있었던 그 제사장 언약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생각을 많이 하고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따라 우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을 인내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아버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천하의 여호수아도 두려웠든지 하나님께서 또 반복하여 하나님 위로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것을 알게 되리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 아끼지 아니고 피 흘려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주님이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반복하여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권속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풍도에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흠뻑 젖어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한성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일학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기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운데 세상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적극적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통하여 학교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멋진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마트폰이나 PC에 우리 아이들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의 외모지상주의, 학벌지상주의, 물질망론주의 이런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이러한 타락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기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기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참으로 또 새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입학을 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교우 관계를 원만히 해나가며 또 믿음의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형편과 외모와 가정과 나의 아버지 학벌로 인하여 성적으로 인하여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학창생활을 보내게 하시며 이 세상을 또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세상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스마트폰과 PC와 이 세상의 잘못된 그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이 자녀들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 아이들을 강하게 아버지 교육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생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복음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우리 자녀들의 우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또한 붕의 역사,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우리 주일학교에 또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와 우리 주일학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말씀과 기도로 또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숙하며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재개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그런 시간의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재개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인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연약하고 믿음이 어렵고 또 몸이 연약해서 힘든 영혼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성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난 39년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서로 양보하고 헌신하며 서로를 아버지 높이며 겸손히 나아갈 우리 권속들 되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나간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지만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힘도 없사오니 주님 도울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도울리는 하나님밖에 없사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들 가운데 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약하여 신음하는 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주님 피보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믿음이 약하여 방황하며 또 아버지 힘든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며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약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늘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탐대히 나아가며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권속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신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는 권속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몸이 아픈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넘치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